오늘 설교 제목은 엔카운터입니다. 엔카운터. 여러분 엔카운터 언제 가죠?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박 2일 엔카운터를 가죠. 그래서 엔카운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죠? 이 만남의 사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저도 처음에는 이 본문을 갖고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들, 이미 다 있었던 일들을 설교했고,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여겼어요.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 네가 가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냐? 너 왜 그랬어? 라고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아니요, 여차 2차 요차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웃잡고. 그러니까 마지막 18절에 다 듣더니만, 잠잠히 있더니만 처음에 비난하던 말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때 엔카운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엔카운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엔카운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엔카운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엔카운터의 시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예배의 시간에도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첫 번째는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오면 베드로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말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엔카운터 1강의 새로운 탄생, 여러분은 무엇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건 구원이고 거듭남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래서 살 수 있겠다. 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여러분 살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2달 정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니, 한 달만 해도 물도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줘버리면 죽죠. 우리 몸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영을 위해서는, 영이 거듭나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야, 네가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되 너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알면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예배 때도 말씀을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셀 모임 때도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특별히 엔카운트에 우리가 집회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 주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깨어나게 만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듣고, 예배 때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졸립다. 그럼 일어나도 졸립다. 찬물로 마셔. 찬물을 마셔서 졸립다. 찬물을 머리에 부어. 부어도 졸립다. 머리를 벽에다 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세요. 1장 23절, 24절, 25절 말씀. 빨리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학생들 중에. (25절까지)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다 없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자가 영이 살아나고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해 보세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와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이 임하더라. 언제 임했다고요? 베드로가 뭐 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여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꼭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임하고요, 기도할 때도 임하고요, 찬양할 때도 임하고요. 내가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을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기대하고 마음이 사모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원받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엔카운터에 가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매 예배 때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고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받을 말씀, 그치, 내가 구원받는 건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듣는 내 모든 시간과 관심과 정신을 집중하여 나갈 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4차원에서 3차원의 현실을 지배하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리더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로 17절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은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막을 수가 있겠냐. 내가 한 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랬고 말씀 전해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근데 성령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 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물은 누구나 다, 갑자기 하중이 손 들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선물은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구나 선물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본문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로 여러분이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고,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선물로 안 받았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성령이 잘못됐든지 내가 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나아가며 세런들 또는 함께 동역자들이 엔카운트에 가는 친구들에게 이걸 분명히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받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 모두도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그 성령과 함께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여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어떠한 질병이 있어도 어떠한 수렁에 빠졌어도 그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길을 여셔서 축복으로 이끌어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기초만 튼튼하면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안 믿으시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원자와 주인이신 것이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그것이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시다. 이 믿음으로 말씀에 의거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샥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물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비싼 선물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경매처럼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얼마짜리까지 받아봤어 선물? 빨리 얘기해 빨리. 선물 5만 원. 5만 원 나왔습니다. 더 높은 거. 5만 원 이상 선물 안 받아봤어요? 42만 원? 42만 원. 예, 또 더. 피아노. 예, 피아노. 중고했으니까 내가 150만 원. 예. 150만 원. 또 150만 원 낙찰입니까? 300 나왔습니다. 300. 예, 300만 원 선물 받아. 또 2억 5천. 예. 2억 5천만 원 엄청 많이 받은 거죠. 그럼 반대로 또 하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가장 비싼 또는 선물 받았다든지 아니면 누가 사줬다든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의 가장 비싼 게 얼마짜리 있습니까? 예? 2층 침대? 그 100만 원. 2층 침대 100만 원 그 선물로 사준 거예요. 예. 또 스마트폰이 100만 원 그것도 예. 같은 쌤 또 100만 원 또 그러니까 얼마? 승환아 너 돈 없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우리가 비싼 거 가져봤자 얼마나 비싼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말 비싼 것들 얘기했던 것처럼 몇백만 원 정말 비싸죠.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비싼 거 너무 비싼 거 그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선물로. 여러분 공기 여러분 돈 주고 살아요? 공기 지금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비싸. 근데 돈 내고 공기 마시나요?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 여러분 요즘 물 좀 사 먹어서 좀 그러긴 하지만 모든 물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아. 그렇죠? 또 햇빛.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지구를 태양하고 거리를 적절하게 하셔서 별로 안 뜨겁고 별로 안 춥게 해놓으셨어. 저기
수성이나 금성처럼 가까이 붙었으면 다 타 죽었어. 그죠? 화성이나 목성 가면 초초가 다 얼어 죽었어. 사람이 살기 가장 적당한 장소에 하나님이 햇빛 돈 안 내잖아요. 비,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는 거 돈 안 내잖아. 너무 비싼 거야, 이건. 너무 비싸서 인간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물로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셔요.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 너무 비싼 분, 너무 귀한 분이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물 받기 싫어. 그래서 공기 선물 안 받을게요? 그럼 죽어야죠. 나는 햇빛이 싫어.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어둠 속에서 안 나올 거야. 이럴 거예요? 다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의 구원을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믿고 그 선물이 내 것임을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성령님이거든요. 선물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사도행전 2장 38절일 겁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영역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있는 이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수환이가 대표야. 엔카운트의 대표. 안 받은 친구예. 수환이도 받게 될 것이고 엔카운트 가는 모든 친구가 다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선물인데 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선물로 주셔서 받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너무 기쁘게 받는 것처럼 엔카운트에 갈 때 너무 기쁨으로 가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건 기대하면서 가서 그냥 말씀 듣는 대로 받고 기도하면 성령은 선물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엔카운트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성령을 받는 것은요, 믿음을 받지만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나아갔더니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이지만 뉘우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로 지금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이 길로 안 가고 지금 반대길로 가고 있어. 가다가 하나님이 땅 때려갖고 내가 잘못 왔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하고 조금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다고 하는 건 잘못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뒤로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개가 있을 때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회개를 하는 자만이 내가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엔카운터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고 바른 길로 할 때 그 바른 길 가운데 믿음을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한 회개 없이 우리는 거듭남은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 자매들, 조금 멋진 남자애가 있어. 근데 얘가 분명히, 여기 있는 애랑 할게. 내가 멋진 남자친구야. 그렇게 봐줘. 나를 봐줘. 근데 내가 애인이 있어. 소망이가 내 애인이야. 소망이랑 사귀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진이가 좋아졌어. 진이야? 날 좀 봐. 소망이랑 사귀면서 진이도 만나. 근데 진이가 내가 소망이랑 사귀고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진이랑 또 만나려고 오는 것도 알고 있어. 진이야, 너 나랑 또 만날래? 왜 안 만나? 잘생겼는데. 왜 안 만나? 왜 안 만나? 양다리니까. 아니, 얘들 잘 몰랐어. 그래서 둘이 사귀었어. 근데 마음이 또 혜민이한테 갔어. 그래서 양다리 걸치다가 삼다리로 해서 혜민이한테 얘기해. 혜민아, 나 너 좋아. 막 오면 혜민이 어떻게 할래? 안 받아줘? 근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핸섬해. 놓치긴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싫어? 한 가지 방법 있지. 양다리 2개 다리 자르고 와.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지 않겠어? 그지? 24살 이후에. 그래도 나는 아냐?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이 또 호감 있다고 사귀자고 오면은 사귀겠어요? 안 사귀겠죠. 왜? 과거가 있는데 과거가 여전히 사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나를 사귀려고 하면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을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나만 바라보고 와야만 사귀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회개한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말고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 좋아했던 나 혼자만 즐겼던 죄악의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영역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왔어도 꼭 뭐하고 똑같냐면 이따만한 꼬무줄을 내 몸에 메고 여기다가 말뚝 박아놓고 하나님께로 막 와갖고 하나님 좀 만나갖고 뭐 좋긴 좋아 더 가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갈 수 있어 볼까? 꼬무줄이 그래갖고 하다가 막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그래도 막 길을 쓰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뿅 말뚝 박은 대로 다시 가는 거야. 왜? 과거가 청산이 안 됐고 안 끊어졌으니까, 회개가 안 됐으니까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생명은 얻는 회개를 통하여 내 과거에 하나님 말고 좋아했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자주 넘어지게 만드는 자범죄,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빨리 끊어버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걸 끊어버리고 내가 옛날 애인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 진짜 애인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보화와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엔카운터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또 다른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사랑하는 게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을 향하여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죠. 아닌가? 질투하지 않아요? 네. 평화 사모님만 질투한대. 나머지는 여자가 아닌가며.
질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다 보니까 나온 어떤 여자애가 프로에 나와갖고 남자친구가 자기만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자기만 집착해서 자기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자기만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한테 집착하는 게 싫은데 그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사랑이 질투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질투한다고 하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봐요. 전혀 없어봐. 내가 소망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얘가 주아를 사귀건 수환이를 사귀건 얘 사귀었다가 재혁이를 사귀건 아니 길봉한 사람을 사귀건 뭔 상관이요. 관심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근데 질투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성들이 질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은 질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는 질투래.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나만 봐. 나 외에 다른 것 만들지도 말어. 내 이름만 불러. 하나님이 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다른 과거의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엔카운트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건요,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리들이 기억나면 빨리빨리 그것들이 끊어버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리에 차고 있었던 굵은 동아줄과 같은 꼬무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만, 은혜가 받으면 충만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어느 순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끌어당겨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그렇게 계속 싸우고 노력하다가 은혜가 지속되나요? 은혜도 조금 떨어질 때가 있지. 조금 떨어지면 핑 해갖고 다시금 과거로 봐갖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 주저앉아갖고 옛날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끊어지지 않은 세상에 좋아했던, 세상에 죄악됐던 건 나 혼자만 음미하고 즐기는 음흉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다시금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래서요,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컨퍼런스에서 왔던 강사 중에서 앤드류 말고 누가 있었죠? 더글라스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셀 소그룹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회개한 공동체라고 자꾸 그랬어요. 셀은 회개한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고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회개를 통하여 살아있는 공동체. 그것이 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공동체가 자꾸만 부패해지고, 회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공동체가 자꾸만 썩어지고, 회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셀 모임이요, 생명력 있는 번식해서 자꾸만 번식해갖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병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셀이 침묵단체로 바뀌고 우리끼리 좋다, 재밌다, 우리끼리 놀자,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엔카운트를 통해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앞에 나올 때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 다스려 나가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엔카운트에서 또 예배 때마다 구원받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경험합니다. 성령은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되셔요. 성령님이 임할 때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들이, 새로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엔카운트 가서 은혜를 받다 보면 온 사람들이 거의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오늘 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하여졌다는 말을 듣고 유태인들이 열받았습니다. 베드로한테 따지고
비난하고 대듭니다. 왜? 우리 생각에 저 인간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안 돼. 우리 생각에 저 인간들은 성령 받으면 안 돼. 내 생각에 저건 싸가지가 없고 저건 버르장머리 없고 저건 아직도 행실이 나쁜데?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싸가지가 없고 행실이 아직도 나쁘고 부족하고 관계가 안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내 구원자요 주인이시라는 믿음과 그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다 오세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 나 같은 죄인도 선물을 주시다니. 근데 조금 의로운 근데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놈이 어떻게 성령 받았대? 저 성령 가짜야. 쟤보다 내가 더 의로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이렇게 해서 비난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한 것 때문에 비난하고 얘기했지만 결국 38절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비난했던 말들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함께 갔던 친구들 중에서 또 예배 가운데 온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저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 없어. 내가 봐도 쟤는 고약해. 근데 그런 친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조건은 단 두 가지예요.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 선물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가 받으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번 엔카운터와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만남 가운데 내가 생명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넘쳐나기 원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영이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엔카운트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